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12월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12월까지 왔는데, 헌신 봉사하신 분들 어쨌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에게 기억되지 않은 바가 없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새 힘이 날 줄로 믿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로운 해도 또 소망해 봅니다. 참 아쉬움도 있지만 사도행전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벌써 마치게 됐어요. 딱 생각이 나죠. 사도행전이 이렇게 펼쳐졌구나. 기억이 나죠? 뭐지 저 콧방구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라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사도행전 마치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오늘 마치는 동안에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18장에 끝나는 이야기가 아닌 약간 조금 결론이 어정쩡한 모습으로 끝나는데, 바울의 행적은 멈추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걸 아시죠? 그때부터 전해져 온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전을 끝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행전이 28장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까지 이어져 가는 것을 쓰고 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액츠 29라고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써내려가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될 텐데, 오늘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로마에 도착하는 현장이 있어요.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바울을 지키는 한 병사가 있고 따로 지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피고, 그러니까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 가둬놓고 구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자택연금이라고 할까요? 로마에 있는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편하게 살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2년 살아요. 재판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흉악범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 가택연금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피고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이니까 좀 억압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무슨 파티를 열듯이 오히려 내가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경험하면서 여전히 바울은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우리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 복음, 이것을 전하기 위해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노. 그냥 내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오늘 계속하고 있는 그 로마의 현장에 들어가고, 오늘 사도행전이 마쳐지지만 그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이 결과가 어떨까요? 궁금하죠. 그토록 하나님께 원했고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갔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궁금한데, 바울이 로마로 오기까지의 과정은 좀 어려웠어요. 그렇죠? 풍랑도 만나고 돌도 맞고, 그리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정말 죽을 위험을 당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위협하게 이렇게 갑자기 덮쳐서 죽이려고 별의 별 괴계가 많았는데, 오늘 딱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는데 복음을 이제 마음껏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먼저 우리가 볼 거는 현실에서 걱정했던 두려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나 편하게 복음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까지 와서 괴롭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럴 때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참 되게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되게 두려웠는데 막상 갔더니 너무나 잘 돼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났던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시고, 또 지쳐서 갔는데 새 힘이 날 때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착하면 그 목적지에서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이 되었는데 올 한 해가 다 갔는데 내가 이뤄놓은 곳이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뜻대로 걸어왔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거 책임져 주시고 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감당할 힘까지, 그래서 본업으로 들어갔는데 그 본업이 뭐냐면 바울이 해야 되는 복음 전도 사명,
영혼 구원, 예수를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으니 이제 걱정이 없었던 거죠. 너무나 좋았을 것 같아요. 내게 주신 사명 감당보다 행복한 일이 없죠. 내가 맡아서 기뻐하는 그 일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많이 걱정하기도 하잖아요. 뭐 말했던 건 뭐 60%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그 걱정 때문에 막 잠도 못 자고 염려하고 막 이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정 28장까지 오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오늘 12월 또 마칠 때가 되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또 깨달아 알고 하나님에게 영광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에 낯선 곳이잖아요. 모세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어요. 그래서 그 후계자인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많은 백성을 그대로 떠안잖아요.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도 안 가봤는데 그리고 자기가 또 지도자의 역할을 안 해봤는데 그럼 가나안 땅에 새롭게 가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물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하나님한테 엄청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알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렵지 말고 놀라지 말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맞았어요. 봤더니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 뱀에 물려도 지켜주셨죠. 파선하는데 한 명도 잃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셨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하신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뭐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이렇게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거기도 있었으니까 청해서 복음을 전해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는 신약이잖아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데 그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서 선지자의 글도 율법도 시도 계속 전해서 너무나 좋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 선하게 인도하셨으니까 나머지도 쫙쫙쫙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어떨까 봤더니 모두 믿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모두 믿지 않았어요. 좀 의아한 결론이 나왔죠. 2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들이 보니까 물론 반대 세력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도 처음 접했는데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던 그런 결론이 있었어요. 그들도 말하죠.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소문은 들은 적이 있는데 잘은 모르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사상을 얘기해보라 그랬어요. 예상했던 반대와 박해는 없었는데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로마에서 보게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참 의외성이 있다는 거죠. 참 알려지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복음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가 참 우리가 아이러니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죠. 똑같은 씨앗을 심지만 밭에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열매 맺는 게 다 다른 거랑 마찬가지죠. 염려와 근심으로 또 아니면 어떤 새가 먹기도 하고 가시가 자라기도 하고 이런 결론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복음이 다 열매 맺지는 못하는 그런 결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위축이 될까요? 바울이요? 아니었어요. 이런 결론을 보고도 이게 참 사명자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올 한 해를 끝까지 마칠 때까지 보아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절인 31절 계속 복음을 증거했다. 25절에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사야가 너희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이 전달이 돼도 그 백성들이 다 받아들이진 않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면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증거하고 무슨 뭐 영업사원이 열심히 했더니 잘 듣는데 안 사.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그러면은 안 팔아야 돼요? 아니죠. 또 새롭게 옆집에 가는 것 같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반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 때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물건이 가장 귀하면 이 사람이 사나 안 사나 상관이 없어. 사면 자기가 고마운 거지.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25절에도 보니까 흩어졌다. 다른 한글 성경에는 견해가 맞지 않았다. 자기가 성경을 바라봤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의견이 다른 성경에는 의견이 달랐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낙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았네. 조상들에게 말씀했던 말씀이 맞았네. 이렇게 안 듣는 사람들 생기는구나 라고 말해서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했다는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담대하게 거침없이 원래 이렇게 28장이 끝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교회를 처음 나오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딱 나오면 천사들만 존재하는 줄 알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사람하고 나는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아. 야, 진짜 저도 참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3년간은 전투를 했어요. 전투를. 야, 누군가 무릎 꿇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내 환상이었던 거예요. 교회 오면 천사만이.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원래 그렇대요.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거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 하나님 하는 동산인데 거기 사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뽑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해요,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다가 예수님한테 무슨 소리죠? 나중에 좀 있다가 사탄아 물러가. 아시네요.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잘하시지?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수제자나 다름없었어요. 예수님 옆에 앉아서 떡을 떼고 받아 먹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안 팔아요? 팔죠. 우리 공동체 성경 공부할 때 처음에 그런 거 배우잖아요. 사탄이 우리한테 계속 뭐 가져다 주죠. 근데 그것이 둥지를 틀게 해요, 못 틀게 해요? 못 틀게 해요. 틀게 한 거죠. 거기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뽑은 제자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고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넣으면 내가 그거를 튕겨내야죠. 믿음은 튕겨내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교회에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만났어요? 알려주세요. 제가 좀 처단을 하게. 이렇게 만났다네.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있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사명이 딱 붙들리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건데 그것이 흔들리니까 뭐예요? 그런가?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하고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들었던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무균실에 삽니까? 산소호흡 끼고 삽니까? 아니요. 공기 중에는요 여러 질병이 떠다녀요. 원래 독한 것들이 많이 다녀요. 먹는 것 가운데도 질병이 있고 독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사명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안 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아요. 지금 바울이 방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왔어요. 박해자는 원래 존재했어요. 원래 태초부터 박해자들은 존재했는데 내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과 사명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교회가 왔는데 무균실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가정이 뭐 재벌이 아니에요, 원래.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가 그렇게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더라. 보십시오. 31절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러면 바울이 위대해서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저들의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나 잘 믿어. 그러면 우리가 위축돼서 알았어, 나나 잘 믿을게 이러고 복음 안 전해요? 아니잖아요. 더 힘들게 하면 그래, 나는 더 열심히 살 거야, 나는 더 복음을 전할 거야, 이런 삶인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확신으로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원래 방해해요. 원래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박해합니다. 1854년에 영국의 런던에 콜레라가 돌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공기 중에 있는 것으로 콜레라가 돌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존 스노우라는 한 명의 의사만 아니다, 이건 물 때문이다 그래요. 근데 사람이 그 말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존 스노우가 우물에 이 손잡이를 빼서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못 먹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지금 현대 결론으로는 뭐냐면 그 우물 못 먹게 했더니 2억 명이 살았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방해는 있어요. 박해는 있어요. 내 의견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맞을 때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가 하나님이 시켰어, 내가 기도했어, 내가 예배 드렸어, 지금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거침없어요. 바울이 담대해요. 왜요? 오늘 28장 이후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바울이 여기서 반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 알았어, 난 집에 갈래 이제 낙심했더라면 오늘 우리나라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까지 복음은 들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왔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데 사람들이 의견이 달라서 가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거절하지 않고 다 영접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까요? 그리고 평생 제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믿진 않았지만 믿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뭐예요? 순종이었겠죠. 바울이 자기에게 받은 사명이었겠죠. 그래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러므로 말미암아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서신서도 기록이 돼요. 교회까지 살아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까지 살아나는 서신까지, 성경까지, 신약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중에 분명해지는 것이 있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우리 폴라로이드 사진 찍으면 딱 찍어서 흰 종이 나와요. 아 뭐야, 그리고 버려버리면 이후에 아름다운 사진을 못 보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고 있네 하면 점점점 친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복음 안에 일어납니다. 왜요? 열매를 당장 맺지 않아요.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급해요. 너무 빨라요. 당장 내가 뭘 했으면 얼마만큼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계절을 지나야 될 때가 있어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생략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나방의 번데기를 잘라버렸더니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니 떨어져 죽었대요. 자기가 뚫고 나오는 그 과정들을, 인내 시간을 겪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에서 사실은 모두 믿었다고는 안 하지만 그런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되는 일이, 유럽의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해 보이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며,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은혜와 복 주신다며,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게 왜 존재해? 저건 원래 존재했던 겁니다. 이 땅에선 여전히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믿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해 보여요. 지금 당장 뚜렷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어요. 복음이 자기를 살리고 모두를 살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절대적으로 일어나고 필요한 것이 있어요. 복음은요, 여러분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나라도 살렸다고 저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조선 말기에 이 병원으로 학교로 들어와서 우리 이 조선이 사실은 아무 힘이 없던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사실을 살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그 삶을 버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필요했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희망이 없는, 지금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 그 인구 면적의 1위로 선교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거저받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여기에 숨어있는 목적인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써내려가고 있어요. 나의 삶에만 멈춰있지 말고 눈을 열어서 보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이 죄와 사망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요. 복음이요 언제나 다 성공적이었을까? 결론으로 보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니다라는 말이 내 눈에 아닌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니다라는 거죠. 반대하죠. 믿음이 연약해져서 완악해져서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알지만 우리가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볼 땐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평생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 간 그 강도 이야기를 하면 조금 나도 이러면 죄 쭉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하는데 언제 죽을지 안다고. 알 때 믿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이미 예언한 거다. 그런 일도 있을 거다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한번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본문에 보니까 둔하게 듣고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의 예언이에요. 700년 전에 예언을 해서 안 듣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너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데 귀 막고 사는 사람이 있다. 눈 감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다음 구절을 읽지 않았지만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그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신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너 안 먹으면 옆집 준다. 진짜 줬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고도 말씀을 하시죠. 복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나만 받을 거야, 나만 자녀야라는 선민의식이 이방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긴 거죠. 하나님이 저들도 구원할 수 있는데 그걸 오해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안타까웠죠. 저들이 듣지 못하니까. 그러면 한편에서는 복음을 전한 실패인가 자해?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였나? 이걸 생각했어야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절대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열매 맺지 않고 당장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지금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밀러를 아실 거예요. 영국의 또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친구를 평생 5명 전도했어요. 5년 기도해서 1명 전도하고 10년 전도해서 1명 전도하고 25년 기도해서 또 1명 전도하고 또 네 번째 친구는 52년 만에. 근데 문제는 5번째 사람이었어요. 죽었는데도 안 믿었어. 근데 그 조지 밀러의 무덤에서 다른 친구들이 이 밀러가 너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다. 예수님 믿기를. 그랬더니 밀러가 죽은 2년 후에 믿었대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내가 먹어야지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를 들어 사용했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근데 하나님은 저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안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못 먹었다고, 내가 맛을 못 봤다고 오해하고 실패라고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셨다는 것을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통해서나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미리 실패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못 봤을 뿐이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시간표나 그 기준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 그래요?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책.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세상의 실패인가? 알 수 없다. 이것도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이것이 정말 반드시 자라고 성장한다, 응답된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만 실패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또 세상의 이야기만 듣다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을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안타깝죠. 아니면 하나님이 완성된 이야기나 실패한 이야기로 마무리 져서 새드엔딩, 해피엔딩으로 28장을 딱 닫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열린 결말로 사도행전을 마무리 졌을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장을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이도 다르고 받는 자도 다르고 언제나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는데 어떤 방해도 있고, 안 그래요? 대상도 달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실패라고 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9장을 열린 결말로 열린 그런 복음으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 거죠. 변화 속에서 알 수 없지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나갈까요? 너무나 좋은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입니다. 바울은 이방에게로 갔죠. 바울이 왜 갔어요? 바울이 믿는 자고 이방은 믿지 않은 자였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 받은 자가, 복 받은 자가 아직 은혜와 복 못 받은 자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죠. 29장의 대상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29장의 실행자들이고 29장을 통해서 복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 직장 동료들 많을 거예요. 29장의 대상들. 그런데 누구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요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예배 안 합니다. 당연히 박해합니다. 당연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데 왜 예배 드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죄악된 삶을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시험 들 필요도 없고 나에게 뭐라고 한다고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는 순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입장에서와 저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뭐요? 당연히 낙심하지 않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을 굉장히 한 주간 묵상하는데 그런 가운데 제가 찬양을 한 번 들었는데 예라모십의 찬양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그냥 듣는데 전주가 쭉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첫 소절이 예수 이거였어요. 근데 첫 소절에 뒤는 기억도 안 나요. 그 예수 한마디에 제가 확 무너졌어요. 막 가슴이 막 울더라고요.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가 나를 요동치게 만드는 단어는 예수거든요. 우리가 믿는 구주가 예수거든요.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거든요. 그 예수 한마디에 내 마음이 막 흔들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가 말씀하시면 물 위로 걷는 거고, 예수가 말씀하시면 그물을 던지는 거고, 그런데 왜 우리가 행함이 없냐면 그의 예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예수를 처음 믿고 결단해서 막 열심히 살려고 예수를 믿고 살려고 했는데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단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운동을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공을 놓치면 주여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공을 딱 놓치면 주여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공을 놓치면 아버지, 아빠, 엄마, 그리고 나 욕도 나와. 아이씨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진짜 많이 기도하고 울었어요. 몇 날은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는데 내가 가장 위급한 순간에 예수가 안 튀어나와요. 아직도 엄마를 찾고 아직도 CC가 나오고 내가 정말 위급할 때 가장 그냥 절실하게 예수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딱 때리면 주여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씨 툭 건들면 주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직 예수를 못 믿는구나, 내가 예수에 반응하지 않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당연히 다른 말에 반응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아니면 삶에서 무슨 단어에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고 흥분이 됐어요. 저는 한 주가 딱 느꼈던 건 예수의 이름에 내가 흔들리고 내가 흥분되고 내가 기뻤다는 것을 깨달았던 건데, 여러분은 아닐 때 있잖아요. 때로는 차를 보면서 우와, 때로는 술을 보면서 먹고 별의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흥분되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를 요동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라면 여러분 그게 믿는 자이고 그 믿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믿을 때 오늘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부하지만 예수 이름에 요동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은, 왜냐하면 그거 증인이라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분을 알았잖아요. 그분이 나를 어떤 순간에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인도해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을 요즘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맛집을 안 가고도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맛보지도 못하고 막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 가짜로 평가하는 사람들한테 진짜로 먹어본 사람은 딱 얘기하죠. 그 집은 어떤 경력자가 한 30년 전통을 지키면서 새벽마다 신선한 요리를 가지고 천연 조미료를 쓰면서 가장 신선한 재료로 얼마의 불을 얼마 동안 볶아서 손님들에게 대접하지. 그 맛은 최고야. 왜 말할 수 있어요? 먹어봤으니까. 세상에 먹어보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먹으면 너무 담대한 거죠. 맛을 보면 너무나 담대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시작할 때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요? 그래요. 그거예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권능을 받은 거죠. 성령이 임해서. 권능, 두나미스죠. 폭발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서 전하는 사람.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이 전해줘요. 맛을 아는 자들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람이 막아내고, 지금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믿지만 요번 주였죠. 지난주에 중국에서 왔는데 그렇게 박해를 해서 교회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못 부른다는 거죠. 선생님, 라오스, 사장님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해요.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도 믿어요. 신기하죠. 그런데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의 불이 지금 이 사도행전 28장이 끝났으면 중간에 멈춰야 되는데 절대로 안 멈췄어요. 중세의 그런 핍박에서도 안 멈췄습니다.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죽여나갑니다. 사실은 바울도 알지만 터키 지역일 거예요. 목을 뱁니다. 몇 차 투옥 이후에 복음이 멈췄습니까? 절대 멈춰지지 않습니다. 폴리캅을 죽이고 모든 이들을 죽여요. 구스를 화형시키고 루터를 죽이려고 칼빈을. 복음 멈춰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복음의 불씨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우리가 29장을 써야 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써요. 우리 교회가 쓰고 있어요. 뭐요? 순종이, 사명이, 말씀이, 약속이 써가고 있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사도행전을 씁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갇혀 있다고요. 조롱받고 핍박하고 돌 맞았다고요. 성 밖에 던졌어요. 파손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가 뭐예요? 오직 예수를 전하고 담대히 거침없이 전했더라. 그가 지금 사도행전을 썼다면 오늘 우리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다 우리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작은 순종 하나를 통해서 우리 29장을 써내리고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인데, 그러나 또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너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너가 가진 그 생명의 예수를, 그 복음을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반대가 있고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차례입니다. 2025년 한 해 얼마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액치 29 사도행전 29장을 아름답고 은혜롭게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